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끊어질 수 없는 유일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부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했어도 또 어떻게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자녀와 또 부모와의 이런 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갖게 되는 관계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나무가 푸르르고 녹음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어떤 나무를 바라보셔도 그 밑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열매를 봐도 그 열매는 가지 끝에 열리지 그냥 허공에 열리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뿌리와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동력하여서 사역을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독일 격언에 보면은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기르실 수 있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는 잘 기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님 한 분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을 드리는 우리의 심정 또 제 자신부터도 불효자식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가정에서 기르는 그 애완동물이 아프면 막 걱정을 하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보 빨리 와 오늘 아이가 아파. 그래서 막 조기 퇴근을 시켜서라도 소아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그러면 또 일했지.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나이가 드셔서 아프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참 우리가 어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문제가 이제는 단지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가 되고 또 사회의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겁나 합니다. 재산만 탁 가져가고 공경을 하지 않으니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반드시 요즘은 효도각서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부양하는 의무를 잘할 때만 이 재산을 물려주는 이 각서가 이 효력이 있고 이 유산이 효력이 있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변호사 입휘하에 계약서대로 재산을 몰수해 버리는 거예요. 하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고 부모님을 제주도 여행 가서 버리고 온다거나 현대판 고려장이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부모님을 구타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바로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다. 어떤 기독교는 참으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23장 22절 말씀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에베소 6장 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처럼 누누이 성경 구구절절이 부모님에 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말씀, 최고의 약속의 말씀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십계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그래서 2개의 돌판에 기록했어요.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돌판에 몇 가지씩 기록했을까요? 한 돌판에 몇 가지씩 기록했어요? 5가지씩.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학적으로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렇게 기록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한 돌판에 4계명을 기록하고 또 한 돌판에는 6계명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했고 4계명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을 다른 돌판에 기록을 한 겁니다. 자, 2가지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맨 윗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이 있어요. 또 하나의 돌판에 맨 위에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2 돌판에 맨 위에 동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녀들을 보살피고 또 기르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자녀를 잘 기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본성적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여도 동물이나 사람은 자녀를 잘 기르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분의 1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맨 위에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모든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 그건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일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면 그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에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면 그 직장이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를 존중해주는 그 존중감을 느낄 때 가정이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존중하는 마음, 이 존중의 태도, 이것을 어디에서 배울 것이냐?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국가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나 교회 이전에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고요. 그 가정에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떤 인간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존중하는가, 이거를 잘 배운 사람이 직장에 가서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배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국가는 든든한 국가가 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갑에 들어가는 단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간이 가장 무겁대요. 그래 간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티마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가격을 매긴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높은 가격을 매기는 거죠. 부모님의 이 가치를 높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왕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주인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사용된 이 단어를 부모님께 사용하면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또 부모님의 말씀을 높은 가격에 가치 있게 여기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에게는 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위가 인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존중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법으로 규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까지 어떤 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규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가정 안에서의 존중감을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사회 안에서도 어떤 질서를 말합니다. 종들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관계를 통하여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뭐냐? 출발점이 뭐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린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면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게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역시 이 신앙생활에까지 이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연결되고 있다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안에서의 권위, 이 존중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인물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에 관한 태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이 권위에 대한 태도를 바라볼 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포악하고 불우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우한 왕 사울이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쫓으며 돌아오다가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적들을 치러 가던 왕이 그 군사를 이끌고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들름스 바위로 도망을 가다가 한 굴에 도망하여서 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사울이 다윗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오다가 배에 탈이 났던지 뒷일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동굴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데 신하들이 옆에 가까이 있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다윗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울이 비무장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도관에 된 쥐입니다. 그 사울만 처리를 하면 자기는 이제 목숨의 어떤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상객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이 그날입니다. 저 사울왕을 해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억울한 도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사울의 용변을 보는 겉옷자락을 잘라냅니다. 얼마나 좀 거기에 집중했으면 그 옷을 잘라가는데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겉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을 아파합니다. 예, 그 다음 사무엘상 24장 말씀 5절부터 보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자른 거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예, 다윗이 이제 이 십부하라고 하는 광야, 십광야에 있게 되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거액의 헌상금을 노리고 사울왕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이 또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매복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곳에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 사실을 다윗의 밑에 있는 장수가 깨닫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사울은 지금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창은 머리 땅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 군대 장관 아비새가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이번에는 꼭 말씀만 하십시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은 창으로 그를 꽂아서 그를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사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번에도 다윗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죠.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뭐냐?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뒤에 있는 배우의 그 모든 권유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왕은 말도 되지 않는 미추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보다 더 높은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단순히 부모님의 권위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사람에 관해서 어떻게 대하는 태도, 어떤 그러한 태도를 배우고 그 사람이 나중에 직장 생활도 잘하고요, 교회 생활도 잘하게 되는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0살에 낳은 이 이삭, 이제 청년의 나이가 돼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갈등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한 그곳에 이르러서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삭의 이 어깨에다가 나무찜을 지우고
그리고 나서 불을 들고 그리고 이제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 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누구를 잡아서 바치려고 그럽니까? 누구를 잡아 바치려고 그런 겁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잡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속으로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립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살.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25살. 100살에 맞습니다. 25살이면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이 넘칠 때입니까? 25살 먹은 청년을 125살 먹은 할아버지가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더미에 올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이 스스로 묶여준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못 들으니까 자기가 그냥 올라간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 자녀가 있지만 뭘 시키면은 그냥 제가 125살이고 25살이라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느라. 그러면서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죽고 병들고 이런 아픔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실체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그럼 죄의 그 실체를 깨트리는 훈련이 뭐냐? 그거는 바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훈련을 하는 출발점이 어디냐? 가정인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성을 깨트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좀 거룩하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가정에서 순종하는 교육을 잘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트리면서 내가 거룩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사춘기는 불순종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울 때 사춘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에 사회에 가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을 실천하면서 인정을 받고 이 불순종을 깨트리면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유명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철저하게 순종으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느냐? 바로 부모님의 유치는 단지 우리 가정에 그냥 나를 낳아주신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위에 또 다른 그분을 세우신 권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언제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막 그러면서 내가 정말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더 능력 있고 그런 부모님을 선택했을 텐데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고 부모님에게 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자녀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나도 너를 선택한 거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가 태어난 거지. 나도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 너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선택했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모와 자식을 만나게 해 주신 분은 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선택하여 가정으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선택하여 연결해 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선택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가정 안에서 갈수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부모님의 자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를 고아처럼 기르는 거예요. 고아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아버님이 수저를 들어야 아이가 들고, 또 아버님이 식사를 중단해야 아이가 이제 같이 식탁에서 일어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아이가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옆에서 겸상을 하려고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저리 가 여보, 지금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러고 있느냐,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이제 고3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3 같은 경우는 왕 중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에요. 고3이 들어오시면 가정에 TV도 꺼야 되고 소리도 다 줄여야 돼요. 고3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앞에 겸상을 잘못해서 후라이라도 하나 들려고 한다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왕 중의 왕인데, 지금 왕 중의 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직장에 가서는 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고아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배우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그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이 사회 안에서 부정하게 문제가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트리는 훈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경계선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유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축복을 놓친 가장 큰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인류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에 관해서 공경하고 순종을 회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존중을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이 존중을 배워서 믿음으로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또 인간관계를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태인들이 10계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 계명은 4계명과 또 5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4계명과 5계명은 뭐뭐 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유태인들이 이 4계명과 5계명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느냐? 바로 이 4계명과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혹독한 처벌을 받게 돼요. 다른 이 어떤 계명보다도.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도 성경은 아주 가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쳤을 뿐인데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회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국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이런 혹독한 어떤 처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부모님 잘 공경하는 자에게 유일하게 축복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깨닫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